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매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저리 마리아한테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브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부활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순간 여러분 기독교는 그 즉시 믿을 가치가 없는 종교가 되고 전혀 믿을 필요가 없는 종교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냥 마음의 평안이나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차라리 불교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유교나 도교에도 보면 정말 좋은 가르침이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가르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종교들에 가서 지혜를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을 잘 받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반드시 기독교를 믿어야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소중한 이 부활 신앙을 꼭 붙잡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상한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사람이 화성에 가서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미 얼마 전에 또 사람이 또 달에 갔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부활을 진짜로 믿는다고 뭐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을 진짜 사실로 믿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은 우리가 지능이 좀 떨어진다든가 약간 정신이 이상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현실을 잊으려고 마음속에 부활, 천국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 놓고 막 실제인 것처럼 믿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들었는데 지금 명지 부근의 학교들마다 반에서 조사를 해보면 기독교인 비율이 상당히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낮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실제보다 더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 기독교인인 것을 밝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거는 점점 더 심해져 갑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를 믿는다, 그것은 점점 부끄럽고 이상한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친구도 있으면 여러분 꾸짖지 마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나왔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지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위협받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이 부활 신앙은 있지도 않는 일을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마치 그게 현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그런 믿음일까요? 혹은 내가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 세뇌를 당해서 이게 그냥 진리라고 믿어버리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부활 신앙은 정말 사실과 역사에 기반한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만하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어도 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것을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동시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 그 부활이 어떻게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에 마리아가 무덤 갔더니 이미 무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 복음, 사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부활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만약에 여러분의 조상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시체가 없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시체가 제 발로 걸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빈 무덤을 보자마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누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는 몇 번, 총 3번이나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습니다, 누가 가져갔습니다, 누가 저기 뒀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누가 시신을 가져갔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빈 무덤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시체가 움직일 수 없잖아요. 빈 무덤은 누가 훔쳐갔기 때문에 빈 무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냐는 말일까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제자들이 혹시라도 시체를 훔쳐갈까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로마 병력이 무덤을 임봉해서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몇 달, 몇 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불과 단지 한 48시간 조금 지난 그런 상태였습니다. 즉 경비가 가장 삼엄할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시체를 가져갈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빈무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설명되어야만 하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그러면 시체를 훔쳐갔냐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빈무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당국이 훔쳐갈 리 없잖아요. 대제사장들, 유대인 지도자들이 훔쳐갈 리 없잖아요. 마지막 남은 대상은 제자들밖에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까? 제자들은 불과 몇십 시간 전에 자기들 생명을 지키겠다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배신하고 도망쳐버린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배신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 시간 안 된 상태였는데 불과 몇 시간 지나서 정신을 다시 차리고 야 다시 모여. 야 우리가 예수님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예수님께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뉘우치고 시체를 훔칠 계획을 세우고 목숨을 걸고 로마 군인을 물리치고 돌을 굴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했다. 그게 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훔치는 게 성공했다면 로마 당국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다고 고발하고 제자들을 다 잡아서 족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텅 비었는데도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에서는 그냥 조용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훔쳐갔으면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버리면 될 텐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넘어갔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전달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무덤 안을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다 살핀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수제자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자인 마리아는 거기 남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의 최고의 제자 두 사람이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너무 무기력하고 완전한 패배감과 좌절감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시체를 훔쳐서 숨긴 다음에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닐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역사를 보면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 사자 우리의 밥으로 던져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부들은 불에 타서 죽는데도 그 화형 현장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제자들이 스스로 조작해서 만들어낸 가짜 부활을 위해서 이 엄청난 핍박과 희생을 그리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가짜 진리를 위해서 부활을 증거했다. 이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황당한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외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교주가 잡혀서 죽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느냐? 그 운동이 즉시 소멸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결국 4세기 AD 380년에 로마 제국 전체, 그 넓은 로마 제국 전체에 공식
국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진리가 로마 제국 전체를 집어 삼킨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허술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떤 이론이나 가설을 제시해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설명, 예수님의 부활 외에는 이 빈 무덤을 제대로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내가 목격했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말은 더 믿을만하고 더 신빙성이 올라가게 되고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부활 신앙은 결코 광신도 집단이나 믿는 비이성적이고 몰상식한 믿음 절대 아닙니다. 역사 위에 기초되어 있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믿음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변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손가락질하면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흔들림 없이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아무리 부활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도 그 사실 때문에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많아서 우리가 그게 설득되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를 중심으로 부활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 그 부활이 어떻게 나의 믿음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여자의 몸으로 이른 새벽에, 깜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시간에 무덤에 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집에 있었고 제자들도 그냥 돌아서는데 마리아는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이 제자들을 훨씬 앞서고 있는 것이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된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자마자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마리아만큼은 빈 무덤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시면 적어도 최소한 3번 이상입니다. 뭐 4번, 5번 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입술로 제자들에게,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적어도 3번 이상 스스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지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례 현장에 가셔서 내가 부활이요 내가 생명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충성된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천사를 보고도 예수님 찾아달라 그러고요. 더 깜짝 놀랄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에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지는 알지 못하였다. 이제 가장 확실한 증거를 봤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충성된 사람이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았는데도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부활 신앙은 결코 사실과 증거, 논리 때문에 믿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그냥 여자여 그렇게 부르셨을 때는 마리아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에 비로소 마리아가 깨닫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15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보았고 예수님은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동산지기와 여자는 서로 아무 사이도 아닌 관계죠. 그런데 16절에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나의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시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 즉시 부활 신앙이 마리아의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아무리 증거가 많고 심지어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오직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동산지기와 이름 모를 여인의 관계가 아니라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부활은 우리의 신앙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키가 너무 작아서 저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큰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어른인데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소문이 삭개오에게 믿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삭개오의 열심과 열정과 노력이 믿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마리아를 중심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지 못하던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마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로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의심하던 도마가 비로소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확실한 증거를 줘도 우리는 절대 못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시고 이름을 불러 주신 거는 마리아하고 제자들하고 삭개오지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 불러 주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2000년 전에 나와 상관없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나의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나까짓 게 뭐라고 주님이 이 흉측한 죄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 주신 것일까? 더러운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부활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 어깨 쫙 펴시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부활 신앙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슬픔과 고통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야.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마리아는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세상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똑같이 아픔과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슬퍼하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이제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지만 이 모든 슬픔과 아픔의 궁극적 원인이 되는 죄와 죽음을 내가 정복했으니, 내가 다 이겼으니 이제 울지 말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에 저는 미국에서 사역과 미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보게 된 어머니의 상태는 너무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우울증으로 삶이 많이 망가져 있었고 치매도 너무 빨리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어떻게 혼자 버티셨을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지금은 식사가 나와도 식사 기도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너무나 쪼그라들어서 초라해지신 모습, 간단한 질문에도 횡설수설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슬픈 게 아니라 분노가 제 안에서 치밀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동안 그렇게 저는 어머니 때문에 우울하고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제 마음이 바뀌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어머니는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계신 것이 아니다. 비록 어머니의 육체는 망가져가고 흉측해져 가는 것 같지만 어머니 안에 있는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입혀주실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루하루 가까이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소망이 생기고 우리 어머니의 그 모습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보면 지금도 힘들고 슬프죠. 하지만 부활의 소망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해서 우울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오늘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받아들이고 이길 힘을 주고 그것을 넘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아프고 힘든 날들을 또 만날 수 있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바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울고 있느냐? 이제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과 영생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고통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다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고 예수님의 승리가 이제 나의 승리가 되었으니 이제는 울음을 멈추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도 최후 승리가 보장되었으므로
질래야 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상상하시면서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소망 붙잡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